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축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북토크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수요일도 모이지 않습니다. 건축에 관해서 랜드스케이프 이리게이션에 대한 퍼밋을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까지 2년 정도 이제 걸쳐서 계속 수정해가지고 한 6번 정도 수정을 요청을 해서 계속 수정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랜드스케이프에 관한 스프링클러에 관한 그 요구사항이 마지막으로 있어서 그 요구사항을 고쳐서 이제 서밋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더니 이제 퍼밋이 왔대요. 와서 퍼밋을 딱 열었더니 이리게이션 퍼밋만 온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리게이션은 맨 마지막 수정 사항이어서 맨 마지막 사항을 수정을 해서 제출했더니 이리게이션 퍼밋만 주고 건물에 대한 퍼밋을 아직 안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뭐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금은 다 이렇게 땅이잖아요. 땅인데 거기다 아스팔트를 쭉 깔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물을 막는 벽을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벽을 세우는데 그 벽도 다시 또 퍼밋을 내라고 해서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건물에 대한 리뷰는 이미 다 끝났거든요. 건물에 대한 리뷰는 다 끝났는데 아마 그 벽에 대한 그 퍼밋을 내야 아마 다 전체적으로 총괄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3년 만에 퍼밋이라는 걸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월에 대한 퍼밋을 똑같은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넣으라고 그래서 이제 따로 넣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뭐 한 달 아니면 그 전으로 다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레리 와이스하고 이제 콜린스가 누군지 아시죠? 콜린스 우리에게 도네이션 하시는 그분이 또 이렇게 많은 도네이션을 더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9년 신앙고백 함께 23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3번 4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가된 맹세를 하는 자는 자신의 맹세가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진리로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공언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무분별하고 거짓되고 무의미한 맹세는 주를 화나게 하는 일이며 나라 전체를 비통함에 휩싸이게 할 수 있다. 4번 시작. 맹세는 모호한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숨김이 없어야 하며 명료하고 평이한 말로 해야 한다. 3번 4번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박신희 씨 나오셔서 회중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니 이 모든 것이 주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 주시어서 여호와의 빛과 생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처해 있는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임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짖으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평안의 인도함을 받아 누림으로 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나이다. 한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건강 주시어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내조하시며 사랑으로 묵묵히 섬기시는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사모님의 모든 섬김 위에 아름다운 열매 있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나의 뜻과 욕심이 아닌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들을 오직 주께로부터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곧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될 성전 건축의 시작부터 끝 마무리 모든 과정들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성전을 지어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성전이 이 지역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준비하시고 보내주시는 은혜가 하이츠교회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예배의 시종 모두를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 영혼의 은총이와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구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것 믿음으로 구별해야 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일 헌금 감사한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주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nd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주신 말씀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읽었지만 계속해서 이 시편의 저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는 말은 좀 모순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복수하시기 위해서는 얼굴을 바꾸셔야 되고 그의 마음이나 행동이 전혀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수라는 것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죄,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한 복수이지 하나님이 기분 풀으시려고 하나님이 마음 시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복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그 복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하나님의 복수라는 것이 정의될 때는 누가 봐도 악인에 대한 복수입니다. 또 절대적인 악에 대한 죄에 대한 복수이지 전혀 근거 없이 마음대로 되는 복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것,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악죄이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개인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저 사람이 싫다고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라고 한들 하나님은 절대로 복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 풀어주세요, 그것이 복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군중의 인기를 얻어서 사울이 그것을 시기하는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상황 가운데 아마 이 시가 지어졌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울이 악하고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복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악하고 누가 봐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악하고 누가 봐도 이건 죄악이고 누가 봐도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복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만 성립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복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추가된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라고 할 때 다윗의 경우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내가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전혀 재판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악한 상황, 죄악의 상황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이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복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복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은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야지만 복수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판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재판관이 되려는 모습을 없앨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복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상황도 문제가 돼요. 상황, 내가 억울한 상황, 내가 답답한 상황, 내가 온전히 당하는 상황, 그 상황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판단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을 정죄도 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갚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성립이 될 때 그때서야 복수의 하나님이 그 상대방에게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내 눈 앞에서 없애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다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 대한 미움, 저 사람에 대한 복수, 저 사람에 대한 판단, 저 사람에 대한 안갚음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좋아서 복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처단하실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욕을 그 사람을 하고 온갖 뒷담화를 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을 못 하십니다. 왜 일을 못 하실까요? 네가 일 다 하고 있다.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복수해 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할지라도 뒤에서 비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든 해결책, 하나님의 모든 응답하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전혀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으로 상대방에게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복수의 하나님을 찾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의로움, 스스로의 절대적으로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도 악한데 저 사람도 악해. 근데 저 사람이 더 악해 라고 하면 복수의 하나님이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악해 라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누가 기도한다고 해서 누구를 복수해 준다. 그건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우리가 막 기도해요. 억울해요. 하나님 이거 좀 뭐 신원의 기도라고 하죠. 이걸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잘 화해해. 그래요. 잘 합의해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결되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해결될 때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유, 내가 포기하지, 내가 잊어버리지. 또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유, 내 잘못이지, 내 탓이지. 그렇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수 하나님이 일하실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말로 악한 상황, 정말로 일방적인 상황에서는 복수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왜 일하실까요? 어떻게 일하실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 또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 또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수가 일어난다라는 상황은 정말로 확실한 억압과 확실한 죄악과 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복수로 보응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복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 주의 소유,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가장 언급되는 약자인 과부와 나그네와 어린 아이들, 고아들을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차없이 그냥 복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자, 과부, 나그네, 주의 소유, 주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정의합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절에서 4절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악인이라고 지칭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복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악인이 있어요. 그리고 악인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악한 상황을 하나님 아시니까 복수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악인의 모습은 계속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악인이 있어요. 나를 괴롭혀요. 과부와 고아와 약한 자들을 괴롭혀요. 저 사람을 복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도 악인들은 여전히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복수의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도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간차가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루한 기도예요. 더 빨리 포기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의 소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인은 내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의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소망이 들어있고 기다림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기원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어디요?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죠. 징벌하셨다가 아니에요.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이건 소망이에요. 기대라는 거예요. 저렇게 악인이 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형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악한 사람들의 악행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악인에게 복수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에서는 분명한 악인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에게도 기도를 하지만 또 악인이 아닌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들어가느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전에까지는 정말로 악인, 상대방, 그 악인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제 나도 조심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악인들이 따로 있는데 우리도 때로는 악인의 편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편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수의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한 징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악인들을 향한 거예요. 근데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일이 안 풀리고 뭔가 힘들 상황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죄악의 자리로 가는데 어떤 음란한 곳으로 가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려고 하는 때가 아닌가 여러분 조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징계 그리고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려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수 또한 그 악인에게 복수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악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을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원수 갚음, 복수 이것은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복수를 받을 만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어떠십니까? 나를 일방적으로 때렸던 사람, 아니면 나의 돈을 갖고 튀었던 사람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떠오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돈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네,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혹시 그 사람이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여러분은 마음 평안히 기도만 하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 앞에 있는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또 나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고통의 시간에 나를 억압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달려들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외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의 도우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른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19절 그 내용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어려운 상황이 지나갈 때 그냥 잘 지나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올 때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육체가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아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서 그래. 내가 잘 잊을 수 있어서 그래. 그렇게 내 스스로 일을 다 넘어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 가운데 잊어버리게 되고 그 순간 가운데 정말 견디게 되고 그 순간 가운데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분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십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다라는 다짐을 한 시 오늘 마지막 구절들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찬양하실 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억울함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주관할 의지가 없고 주관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복주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오직 의인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기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억울함, 나의 답답함,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수와
안갚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복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의인됨을 더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짓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재판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을 만나주시지만 그 복수의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징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고 따라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우리의 요새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평안함을 갖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영혼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즐거운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4편을 통하여서 복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복수의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악인의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은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의인의 모습이어야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상황들이 있고 고통 가운데 또 억압받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갚아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서로 치고받고 서로 안갚음을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임을 고백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어제 아픔을 잊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개인 되게 도와주시고 사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크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교회, 가정, 개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것에 기뻐하며 그것을 만족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편 9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수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수, 원수 갚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복수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무거운 짐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은 더욱더 상하고 우리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신경 모든 것들이 거기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망가집니다. 하나님, 복수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덜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아픔을 덜게 하시고 모든 아픔에서 해결되며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결단 있게 도와주시고 그 결단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자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짐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의 즐거움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일